어제 아버지 학교 총 5번을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들이 나와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고용재 집사님은 좋은 아버지 역할을 못했다고 그러시면서 눈물도 좀 글썽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것은요, 나와서 얘기하시는 아버지들이 전부 다 아버지로서 본인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몇 점 정도 준 거 같으세요? 이거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아내분들이요, 아버지, 내 남편에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자, 약간 밑을 보시고, 자, 몇 점이라고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60점이요? 많이 준 거래요, 60점. 네. 네. 하여튼 점수가 있긴 하죠. 근데 남편분들에게 몇 점 정도 내가 남편 점수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남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빵점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빵점이랍니다. 빵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엄청 격려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빵점에 가까운데 다들 빵점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남편으로서 나는 빵점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빵점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이뤄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좋은 남편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했을 거예요. 근데 성적표를 꺼내들고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전부 다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냥 폭군이었어요. 저는 전혀 잘 못했어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빵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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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나도 다 빵점을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잘하기를 원하고 잘하기를 바랬는데 성적표는 빵점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잘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성적표가 빵점에 가까운 그렇게 처참하고 어찌 보면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성적표를 제가 여쭌다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몇 점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잘 안 들리게 속으로 하나 둘 셋. 네, 또 예. 하나님도 60점, 남편도 60점. 아마 점수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점수를 밝히는 일에 있어서 자신 없어 하시더라고요. 아,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요즘 좋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저쪽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불러도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실 것 같은 거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일도 주저하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참 두려워요. 내 인생이 답답해요. 내 인생이 원망스러워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 막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였는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놀다가 스타렉스를 몰고 당람리 섬에를 갔어요. 당람리 섬에를 갔는데 거기 가면 짚라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줄을 쭉 연결해가지고 도르래를 달아가지고 그걸 타고 쭉 내려가면 한참을 좀 이렇게 가서 재밌어요. 다른 데 가면 돈 1,000원이라도 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설인데 무료예요. 그래서 스타렉스에 태워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당람리 섬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짚라인을 막 재밌게 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해가 조금 지려고 하는
즈음에 차를 타고 이제 나오려고 딱 가는데 분명히 악셀레더를 밟고 있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차를 세운 그 땅에 바퀴가 한 이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조금 더 힘을 줘야겠다. 그리고 붕 밟았더니 차가 안 가고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점점 바퀴가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이 바퀴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보니까 제가 그래도 박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셔도 제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제 모래에 이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싹 넣으면 이 모래가 이렇게 뭉치면서 바퀴가 딱 탈출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잘 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멋진 아빠의 모습, 멋진 목사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러고 다행히 이제 보니까 페트병도 없고 물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먹다 버린 그런 아이스 아메리카노 용기에다가 그래서 남한강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막 부었어요. 그럼 이제 그 흙이 이제 딱 다져지면서 모래가 다져지면서 이제 딱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악셀레더를 밟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 모래가 이제 물에 이렇게 뭉치면서 우싸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 이게 헛바퀴가 돌면서 차가 또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다 물을 부었더니 거기가 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군안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30분 지나니까 레카차가 왔어요. 자, 레카차가 이제 오더니 그걸 보고 이거 금방 뺍니다. 그러더니 차에다가 턱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라는 차는 안 오고 레카차 바퀴가 또 그 땅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요. 예배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차는 거기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땀 흘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계시는 레카차 기사님과 거기에 빠져있는 레카차가 제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답답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차 빠져본 적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길이 없어요.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어쨌든 차를 빼내주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와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지만 예전에 내가 참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내 믿음은 예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초라하다, 너무 작다,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어떠십니까? 예전에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봤는데 다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기면 주님이 내 옆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18편과 20절 말씀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발에 착고를 찬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그냥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고 매여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고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돈의 문제에 묶여 있고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지? 누구를 만나지? 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유롭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라고 이미 자유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인생을,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자유롭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느냐. 19절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기 때문에 그가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 같은 인생,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묶여있는 우리를, 매여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묶여있는 것과 같은, 매여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할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곳으로, 보여지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33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함께 선포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와 다른 태초예요. 그 태초는 우리 인류가 창조되어지는 그 처음인 태초고,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가장 처음, 가장 먼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와 함께 계신 그분, 말씀 되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없이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복잡해요. 어려워요. 맞아요. 이건 내 이해를 가지고 이해됐어, 이제 알겠어, 안 돼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지는 은혜인 것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는 것과 같은 답답함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풀어져와 다니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나,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 흘리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믿는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믿는 나, 그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인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셨고, 그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 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소유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그 일을 행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유심히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늘 한결같이 고백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가 나로 사신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이식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맛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해하면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모든 기능들이 다 약해져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입맛도 잃고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다 깨어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도 창조의 능력으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시고 옷이 해지지도 않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흘리신 보혈, 그 보배로운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로 알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로 사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 삶을 통하여서 확증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실까?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말씀도 좀 읽고 또 부흥의 기간 이럴 때는 예수님이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다 와 계시겠지만 내가 요즘은 믿음도 떨어지고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좀 옛날과 같지가 않고 느슨해졌고 해이해졌고 좀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있을까? 온통 우리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님이 판단하고 계세요. 네가 지금 네 생각으로 네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네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오늘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이지 않는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어떤 일이 있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주인 되어졌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서 빵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막 열심을 낼 때만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가 가면 안 되는 데 가고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이럴 때는 나 그거 싫다 그러고 나가 계시고, 들어와 계시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주여! 그러면 들어왔다가 오늘은 좀 찬양하는 것도 좀 기분이 그렇다. 나갔다가 오늘 구역 예배 나 그냥 시간은 있지만 나 오늘 좀 바빠서 약속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구역장님. 나갔다가 오늘은 언제 예배 드리죠? 오늘 예배 좀 드리러 가고 싶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나가 계실 때 나 죽으면 지옥 가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들어왔다가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갔다가 좀 더 빨리 들어왔다가,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 느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신앙생활해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시라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로 사시면 내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사랑으로 임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그에게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이것이 가정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선포할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도 없지만, 부족한 인생이지만,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 그 믿음 자체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뜻 또한 선물이요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내가 오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 느낌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드려지는, 하나님 제발 제 마음 가운데 계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겠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긴 하는데 근데 좀 상황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제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온통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부정하도록, 의심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회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너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거를 좀 쫙 한번 돌아봤어요. 이번 산수유 한우 축제가 지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개군의 산수유 한우 축제는 날씨의 저주에 걸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산수유 축제가 있는 4월 1일 날 날씨가 멀쩡한 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했었던 그 무대에 섰던 그 날도 우리 오케스트라 딱 하는 그 시간만 해가 떠 있었지, 딱 내려오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우박이 떨어졌어요. 개군 산수유 한우 축제는 날씨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다다다단.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완전히 화창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원장님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개군을 먹고 보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고 그냥 헤어지는 축제 말고 좀 개군을 잘 이렇게, 너무 제 개군이 좋은 지역이라는 것을 좀 알리면 좋겠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기름 써가면서 와가지고 축제장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개군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하나님 우리 개군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담대하게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8m짜리 홍보판을 하나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문화연구회에서 그것을 막 해설을 하면서 지금 축제에 오시는 분들을
개군의 의미, 개군이 농사만 짓는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의식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민족 사학이 있는 곳이다. 거기 가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게 돼요. 우리 개군이 호국 정신이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주민들이다. 이걸 거기다 쫙 해놨어요.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논의하러 레포츠공원을 갔다가 제가 이제 교회로 걸어오는 길이었어요. 그날따라 날씨가 마치 저주에 걸린 날처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고 날씨가 스산하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로 막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걸어오다가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남한강 그 강을 향해서 제가 딱 서가지고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할렐루야! 주님께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쳤어요. 제가 딱 외치고 나니까 날씨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고 왜 이래 이거. 그러던 제 고백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나님 오늘이 4월 1일 날씨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4월 1일은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할렐루야를 남한강을 향해서 2번 선포하고 갑자기 주시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올해 산수유 한우축제 오늘 같은 날씨가 4월 1일 날씨였다면 하나님이 땡겨서 오늘 나에게 주셨고 이제 4월 1일 날은 좋은 날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선포하고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여기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선포했어요. 이번 산수유 한우축제는 날씨가 좋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 날씨가 굳으면 그 저주가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면 제 말이 되게 우스워지죠. 그래도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날씨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도 막 선포했어요. 면장님이 날씨가 예보에도 흐리다고 되어 있어요. 일주일 예보에 막 그러시더라고요. 면장님, 목사가 이야기한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믿고 보기만 하십시오. 제가 딱 얘기했어요. 어제 이제 딱 축제장 가면서 면장님이 딱 맞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면장님이 이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씨를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면장님이 목사님 기도 세시다고 계속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개군 영광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또 너무나도 많죠. 그 중에 우리 축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멋진, 가장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따져 묻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아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구슬하고 작두를 타고 그 앞에서 돼지를 그 자리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뒤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축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 웅기건제가 있었을 때도 그랬죠. 우리 웅기건제가 소리가 너무 진동이 심해서 우리 외벽이 막 크랙이 갈 정도로 그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시멘트 먼지가 막 날리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양평군에서 그것을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매입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우리가 모금을 해서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 아뢰었을 뿐인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관에 비해서 공간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모여서 어디 모여서 대화 나누기도 소규모 모임을 갖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공터에다가 3층짜리 건물을 짓게 하셔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일에 벗어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열매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 앞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입을 여는 그 자리에 주님이 열매를 맺어주신다. 저는 더 많은 열매가 우리 더 많은 지체들 삶 가운데 맺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하지 않았던 것을 더 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야,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얻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입을 열어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구별하여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문제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개군 땅이, 양평 땅이 거룩한 땅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축제가 잘 끝났을 때에 개군 영광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날씨를 온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절차를 주장해 주셨음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그 담대한 믿음의 믿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간증의 주인으로, 주역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난 부족하지만, 난 자격이 없지만 주님 그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믿음을 붙잡고, 나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나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고 내 힘이 되셨음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라고 할렐루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시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주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느낌을 잡고 흩어뜨리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이 땅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고집스럽게 내 마음에 내가 주인 행세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내가 경험을 근거하여서 내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단호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 주님, 그러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주님 계셔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주님 부르기에도 엄두가 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 복잡해 얽히설키 꼬여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주님 오늘 주님께 입을 엽니다. 내 마음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 믿음의 선포로 찬양하면서 시인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두 손 높이 올려드려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치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고아처럼 낭망하면서 원망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변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오래되었는데도 내가 이리저리 해결해 보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열매가 없는, 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매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묶여있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수 없다라고, 어려울 것이다라고, 실패했다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는 우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순종하며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라고 고집하게 하고 주장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과 느낌들 이 문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깊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나님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고집하고 있는 아직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뢰어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내 기도와 간구를 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입을 열어 구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남편으로 살기 원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어머니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등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염려와 불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난과 섭섭함과 원통한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 안에 허덕이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절묘할 때에 가장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 없는 나 하나님 믿음이 없는 나라고 내가 생각하게 만들고 내 마음과 느낌과 감정으로 속이게 하고 하나님 그렇게 행하게 하는 거짓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신유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이유도 신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신유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이야기 같아서 자꾸 의심하는 나에게 오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 환부에 성령님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기력이 있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거짓의 영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우리의 판단들 우리의 경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은 다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의술도 좋은 병원도 좋은 의료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그 좋은 약물도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오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만인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기력하고 하나님 자신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울하고 낙심하고 원통하고 원망하고 단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아뢰어 드립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은 우리 개인에게 있으나 구원의 기쁨은 공동체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확신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풀어날지어다. 하나님, 묶여있는 것은 매여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로워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이 땅이 줄 수 없는 안정감을, 이 땅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장생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헌까지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개군 영광교회를 통해서 개군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이 개군 땅을 품고 기도하는 개군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